오늘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 중에서 오늘 해야 하는 것은요, 제사입니다. 그때 구약시대에 제사로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중에서 제사는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먼저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제사 중에서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을 나누는데요. 은혜교회에서 벌써 이 5가지 제사, 기본 절차를 다 했어요, 벌써.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기본 절차를 벌써 다 읽어보았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런데 이 5대 제사를요, 보충 설명하는 말씀이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까지. 네, 여기서 이 기본 절차에다가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 절차가 전혀 설명이 부족하거나 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이 보충 설명한다는 이 보충 설명의 내용은요, 이 제사장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임무가 나오고요. 또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하는 주의사항, 네, 그리고 분기, 제사장들의 몫을, 네,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기업을 받지 않아요. 12지파가 다 기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레위지파잖아요. 이 레위지파는 기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12지파로 기업을 나눠준다고 하잖아요. 이 레위지상 말고 요셉이 아들 2명을 낳는데 그 2명의 아들이 한 지파에서, 네, 2지파의 몫을 받아서 이렇게 12지파, 네, 12지파가 기업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지파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갈까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분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오늘부터 하는 건데요. 그러면 오늘은 어디까지 하냐면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아니라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 몇 가지의 내용을 할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번제입니다. 번제를 봉독했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로 번제, 이 번제를 드리는 규례를, 네, 번제를 드리는 규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는요, 분깃이 없어요. 번제는 어떤 제사냐면요, 동물을 다 전체를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이 희생 제물을요, 전부, 전체를 다 몽땅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사장의 임무와 주의사항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가 나오냐면요, 첫 번째, 여기서 번제의 불이 나옵니다. 번제의 불. 번제의
번제단의 불. 이 불을요, 꺼트리면 안 됩니다. 네,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관리, 꺼지지 않도록. 네,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대로만 해야 합니다. 네, 8절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직 번제를 드리지 않는데 먼저 규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번제단은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여기가 너무 좁죠?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번제단은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5규빗, 5규빗, 3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요, 석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으로 재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뿔이 이렇게 있거든요. 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석쇠 위에다가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2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나무를 버려놓고요, 그 위에 불을 옮겨서 이제 피우는 건데요,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불은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레위기 9장 24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9장 24절. 다 함께 레위기 9장 2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는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다가 석쇠다가 위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동물을 기름 다 떼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해갖고 닭을 떠서 다 이렇게 올려놔서 태울 건데요. 불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을 확 내리시니까 백성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를 엄청 무서웠죠. 공포스러워서 소리를 지르고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처음 순간이에요. 이 불을 꺼뜨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제사장은 이 불을 목숨을 다해서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 태우잖아요.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여기 밑에 재가 남습니다. 재가. 그래서 두 번째는 재를 관리하는 거예요. 재를 어떻게 처리하죠? 처리하는 일을 제사장이 해야 했습니다. 이 세마포 휘장으로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울타리가 100규빗이잖아요. 여기가 100규빗이고 여기가 50규빗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울타리가 기둥으로 다 기둥으로 이렇게 기둥으로 되어 있잖아요. 20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0개 이렇게 해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마포로 다 이거를 쌌어요. 여기 안에 해막이 있고요. 이 세마포가 더러워지면 안 되죠. 아주 하얀 세마포인데요, 이 재가 날리면요 다 더러워져요. 이 번제단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여기 성막, 여기 문이 있죠. 성막 문이 있어요. 이 성막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을 들어가면 바로 여기 앞에 바로 번제단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번제단이 이렇게 뿔 달린 번제단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 처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요. 우선은 이 제사장은 예복을 입고 있어요. 예복을 입고 있는데 이 예복도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근데 이 겉옷이요 길어야 돼요. 겉옷이. 그리고 속바지도 입어야 돼요. 속옷, 네, 속바지, 속옷도 네, 긴 옷이어야 합니다. 속에 있는 옷도 길어야 돼요. 세마포로 된 예복이고요. 왜냐면 속바지로 이제 하체를 가려야 되고요. 그리고 속옷도 긴 옷을 입어서 네, 하나님께 거룩하게, 이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잖아요. 거룩하게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요. 이 옷을 입고 어떻게 하냐면요.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네, 우선은 이 옷을 입고요. 제사를 다 드리고요. 제단 곁에 재를 가져다 둡니다. 그래서 얼른 옷을 갈아입어요. 11절에 보면요.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옷을 입다가 얼른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또 중요한 겁니다. 거룩한 다른 옷으로 이게 거룩한 예복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진영 밖으로, 네, 여기 진영 밖으로 되어 있죠? 네,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네, 재버리는 곳으로 정하는 거예요. 재버리는, 이렇게 정해서 이것에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이것이 번제를 할 때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분깃은 없죠. 왜냐하면 다 태워서 죄가 돼서 죄를 버리는 것까지가 번제니까요.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는요. 어디냐면요.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소제를 드리는 규례는 레위기 6장. 우리 여기서 6장 몇 절, 여기 어디 써놨네. 레위기 6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라고 써놓고요. 여기는 14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요, 소제물은 원래 어떻게 드릴까요? 한 움큼만 가져오면 한 움큼만 이렇게 태웁니다. 화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데요.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기름과 유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기념물을 제외하고, A입니다. 기념물. 이거는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거거든요. 화제로 불태워서 드린다는 거죠. 화제로 드림. 네, 이건 5대 제사가 아니라요. 불을 태워서 드린다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네, 화제로 기념물을 드립니다. 이런 기념물을 제외하고 다 원하면요. 모두 제사장 몫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분깃을 얘기하고 있죠. 네. 14절, 15절, 16절을 보면요. 아론의 자손은 소제를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황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을지니라. 네, 그래서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요. 어디서 먹어야 되냐면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은요. 성막이에요. 성소. 성소의 뜰에서 먹어야 합니다. 성막의 뜰. 네, 성소의 뜰, 성막의 뜰. 같은 말이죠. 성막의 뜰에서 먹어야 합니다.
네, 다른 데서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다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의 분깃입니다. 이 나머지는,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또 어떤 것도 비슷하다면요. 이거는 속죄제와 속건제도 이와 같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네, 제가 계속 먹는다 강조하고 있죠. 이 먹는 행위도 제사의 일부분입니다.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 먹어야 하냐면요. 제사장들이. 이거는 제사장의 몫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고요. 제사장들이 이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17절 보면요. 그것에 누룩을 넣어 붓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18절에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되니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이렇게 해서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먹는 행위도, 이런 먹는 행위가요, 이 행위가 제사에 꼭 필요한 일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먹어야 합니다. 오늘 신약에서는요, 저희가 오늘 같이 나누었던 성만찬, 그것이 이런 먹는 행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만찬. 예수님이 성만찬을 명하실 때 어떻게 명해줬는지 이건 신약이죠. 네, 그래서 오늘 성만찬 할 때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4쪽에 나옵니다. 신약성경 154쪽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53절부터 5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이요.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먹는 행위가 정말 제사의 일부분 맞죠? 성만찬이 오늘날 꼭 중요하듯이 중요한 소재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첫 번째 소재 중에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소재가 있습니다. 네,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날 드리는 소재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사장의 소재로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이 제사장의 소재는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다른 거는 다 꼭 먹어야 된다고 강조했죠.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셔요. 제사장의 소재는요, 우선은 얼마만큼 드리냐면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어떻게 하냐면요, 절반을 나눠요. 절반씩 나눠서 2번에 드립니다. 절반은 아침에, 그리고요 또 절반은 저녁에 이렇게 드립니다. 이것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 번제도 상번제라고 해서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아침에 드리고 또 저녁에 드리잖아요.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소제도
이렇게 제사장의 소재는 제사장이 임명받을 때 드리는 그 소재는요. 절반은 아침, 절반은 저녁.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그렇게 나누어서 드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드리냐면요. 우선은 기름으로 반죽을 합니다. 네, 기름으로 반죽합니다. 기름으로 고운 가루를 반죽하고 고운 가루를 반죽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철판에 굽거든요. 철판에 굽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와서 썹니다. 어떻게 써냐면요. 기름을 적셔서 발라서가 아니라 적셔서 썰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죠.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리라 이 소리가 바로 화재로 태운다는 소리입니다. 네, 불사합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들여서 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전부 다 이렇게 불살라버리는 번제처럼 전부 다 불살라버리니까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남겨서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으라는 것은 꼭 먹어야 되고요.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6장 24절부터 마지막까지 30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속죄제는요, 지금 이렇게 번제 소제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거는 신문별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제사장,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이 범죄였을 때, 네, 허물이 있어가지고 백성들로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 죄를 짓게 했을 때, 이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네, 뭘로 드리냐면 수송아지로 드리죠. 그리고 두 번째, 온 회중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 똑같이 드립니다. 송아지로 드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백성들의 우두머리죠. 족장을 위한 범죄였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되죠. 속죄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평민 중 한 사람, 개개인, 평민의 개개인, 평민 중 한 사람. 이 개개인을 위한 속죄제를 이렇게 종류별로 나와 있습니다. 신분별로. 제물별로가 아닌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속죄를 드려야 되는지,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떤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지를 따로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족장을 위한 평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요 제사는요, 맨 마지막 레위기 6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요 제사는요, 그 앞절 레위기 6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 이렇게 하면 뭐가 생각나요? 화목제물 생각나죠? 화목제물에서도 기름만 몽땅 띄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누어 먹었죠. 교제를 했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 이 기름
이 기름을 태워드리고, 이 기름을 그러니까 태워드리니까 태워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죠. 제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 모든 고기는 먹습니다. 모든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분깃으로 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불태워버려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제외한 모든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속죄제의 피는요, 이 속죄제의 피는 거룩합니다. 거룩한 피입니다. 거룩한 피입니다. 그래서 구별해야 돼요. 이 피가 묻은 거는, 이 피가 묻은 옷, 옷도 구별해야 되고요. 그릇도 구별하여 다뤄야 합니다. 구별한다.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별하여 다뤄야 합니다. 옷은요, 깨끗하게 거룩한 곳에서, 정결한 곳에서 빨아야 합니다. 그릇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톡이랑 또 어떤 그릇이냐면 무슨 그릇이죠? 톡이랑 유기. 네, 맞아요. 유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톡이는 흙으로 만든 거라서 피가 스며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깨버려야 합니다. 깨버리고, 유기는 스며들지 않죠?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옷도 정결한 거룩한 곳에서 빨고 이렇게 구별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태까지 참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구약에는요, 이 사람 아론의 자손, 아론과 그의 아들만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약은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고 절대 교만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겸손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르게 눈이 떠져서 보이겠죠? 이것이 그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제사장이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인데 어떻게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 족장을 위한 속죄제, 평민 중 한 사람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 그 기름을 제외한 모든 고기는 누구의 몫이 됐냐면 우리의 몫, 제사장의 몫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어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이거는요, 먹지 못할지니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소개했죠? 처음에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요, 그냥 번제단으로 안 갔어요. 회막, 지성소가 있는, 덮개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회막, 그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 이 성소가 성막 안에 있는, 저 성막 안에 있는,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울타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동쪽입니다. 동쪽에 성막 문이 있죠. 여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동물을 잡죠. 북쪽에서 동물을 잡죠. 잡아가지고요, 이 잡은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이 성막으로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성소는요, 여기가 지성소가 되고요. 지극히 거룩한 성소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성소,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성소, 지성소인데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휘장이 있어요. 여기 휘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네,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는 그 휘장을 말합니다. 여기는요, 대제사장이 속죄날 딱 하루만 가문의 죄를 위해서 회개를 하고 엄청난 회개를 하고 나서야 한 번 대속죄일이 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들어갔었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언약궤, 증거궤, 여러 가지 말로 쓰여 있죠. 여기 안에 십계명, 두돌비, 네, 만나든 항아리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뭘로 감싼다고요? 여기 위에 뭘로 덮은다고요? 네, 속죄소. 여기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두 그룹이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 속죄소가 이 법궤 이 뚜껑을 탁 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소 사이에서 하나님이, 네, 그 당시에는 구름으로 이렇게 이 위에 구름으로 임재를 나타내셨죠. 구름이 딱 떠가지고 움직이면 후다닥 다 접어요. 이게 다 브리시로 돼 있잖아요. 접어갖고 구름이 이쪽으로 가면요, 다 들고 따라갑니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딱 멈추면 다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다 만듭니다. 이렇게 여기 다리 세우고 세마포이장 다 두르고, 네, 다 넣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들고 가는지 다 알죠. 채를 껴가지고 들고 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이 피를 여기서 잡은 피를 가지고,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게 해막이에요. 이걸 해막. 요 해막입니다. 들어가요. 들어가서 어디다가 성소 여기 휘장에다가, 네, 7번 뿌리죠, 피를. 그리고 또 여기 앞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이 뿔에다가 어떡하죠? 바르잖아요. 이렇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 네. 그 다음에 해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죄제. 이 두 가지 제사는요, 이 두 가지 속죄제는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먹을 수가 없죠. 다 태워버리니까요. 그죠? 다 불살라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재버리는 곳에 가갖고, 네, 가서 다 태워버립니다. 뭐를, 가죽과 또 똥,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뭐든 고기, 머릿고기, 머리 정강이, 이런 것을 재버리는 곳에 가져가서, 다 정결한 곳에 가져가서 몽땅 다 불살라버립니다. 네, 몽땅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러다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을 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이신 우리 모두는요, 늘 거룩하게, 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번제를 드림으로, 소제를 드림으로, 그리고 속죄제를 드림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도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방식대로만 나아갔습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서 찾아내시고, 네, 그것을 나만 알 것이 아니라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네,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